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한 출산을 앞둔 산모가 있었는데요, 아이의 이름을 아직 짓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목사인 오빠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이의 조카의 이름을 좀 지어달라고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고민을 하다가 다음 날 산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받은 이름인데 좋아할지 모르겠네 라고 이야기하며 전화를 걸었더니, 목사님이 말씀을 묵상하다 받은 이름이면 다 좋아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의 이름은 뭐예요? 라고 이렇게 묻자 은혜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 라고 얘기하는데, 들어보니까 은혜 좋긴 한데 좀 옛날 이름 같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동생이 오빠에게 묻습니다. 혹시 어떤 말씀을 묵상했는지 물어봐도 돼? 라고 묻자, 물론이지. 말씀을 내가 묵상하는 중에 이 조카의 이름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이름을 은혜라고 자기가 받게 되었다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았으니 한번 찾아봐 라고 말하며 전화를 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산모가 성경책을 급히 찾아봤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거기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그래서 조카의 이름을 은혜로 지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는 내가 은혜를 받고 혹은 또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다가도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내게 받았던, 하나님께 내게 주셨던 은혜들을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심지어는 은혜라고 여겼던 것들이 어느 순간 원망과 불평이 되기도 하고, 아름답다고 여겼던 것들이 미워지기 시작하고 싫어지기 시작하는 때가 사실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시고 우리도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는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 과연 우리의 모습 혹은 우리의 인생의 끝은 과연 어떨까?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부재를 느끼는 그 시작은 바로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가까웠을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며 살다가 하나님이 멀어지기 시작하자 하나님을 피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숨기 시작하죠. 지혜자의 탈을 쓴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한다면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이 욕망을 품게 되죠. 갖게 합니다. 그때 아담과 하와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면 내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 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처럼 되면 내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가운데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상에서 우리 가운데 말하는 지혜는, 또는 혹은 세상의 지혜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과 전혀 반대의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기독교 교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 중에 하나가,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과연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이 있는데, 그 질문의 대답은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라 내 몸도 영혼도 오직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는
살아서나 죽어서나 그리스도와 나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처럼 이 땅 가운데 살아가려 한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살면서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며 바람인데,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려 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멀어지고 있다라는 팩트,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에는 내가 염려와 불안과 근심이 우리 가운데 없다가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점 우리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과 두려움이 점점점 커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영국에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있는데요, 그가 쓴 책 가운데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이 책에 있는데, 여기에는 천국과 지옥의 실존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상징처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이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과 가까워지려고 이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점점점 멀어지기 위해서 이사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까마득히 멀어져 가면서 점점점 사람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가 점점 더 가까워지거나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점점점 멀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C.S. 루이스가 묘사하고 있는 지옥은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고 있는 것처럼 비명과 혹은 유황불이 막 불길이 솟구치는 그런 곳이 지옥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것, 그러면서 자신의 고립 속에 빠져들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지옥의 모습과 똑같다라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다 각자 자기의 선을 세우고 스스로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려 하고, 하나님을 배제한 채 하나님을 멀리하며 그곳에서 자기만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 그곳이 지옥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이란 죽음 후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지금이, 혹은 세상에서 혼자서만 고립되어 살아가고 있는 그곳이 지옥과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전도서는요,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지은 겁니다. 그런데 지은 목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자녀 혹은 자기의 자손 후손들에게 자기가 인생을 살아오면서 경험했던 것을 아이들에게, 자손들에게 알려주는 글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 글의 첫 대목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인생은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인생의 헛됨을 말해주고 있는 이 충격적이며 또한 어떤 인생에 대한 어떤 이 통찰을 알려주고 있는 이 표현은 사실 우리에게 좀 불편한 혹은 충격적인 소식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우리에게 지혜와 소망의 문을 열어주고 있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합니다.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는 이 헛되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는 헤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번역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단어입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무의미하다, 헛되다, 덧없다 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그런데 인생의 모든 것을 살펴본 이 전도자가 왜 자기의 인생을 헛되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왜 덧없다라고 표현하고 있을까? 오늘 그 의미를 좀 함께 묵상하려 하고 있는데요, 이 헤벨의 문자 그대로의 의미는 숨 혹은 수증기라는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즉
덧없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린 것을 의미하고 있는 단어인 이 헤벨. 그런데 이 헤벨은 단순히 덧없다, 순식간에 사라지고 있는 무의미한 것들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는 세상에 대한 부조리에 대한 이야기가 명확하게 표현되고 있는 말인 것이죠. 부조리란 사전적인 의미로는 불합리, 모순, 비합리적인, 의미가 없는, 너무 건전하지 않아 비이성적인 상태나 조건을 의미하고 있는 표현이 부조리인데요, 이 단어는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우리가 얻지 못할 때, 혹은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세상에서 내가 돌려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외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부조리하다라는 말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인간의 세상에서 아무리 애써도 힘써도 우리가 완전하게 해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우리가 덧없음을 표현하는 말 가운데 하나의 표현으로 우리는 세상을 향하여 부조리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과연 이 부조리하다는 말의 의미는 과연 무엇인지, 사실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의 영감은 다른 미국에 있는 바비 제이비슨 목사님의 글을 제가 읽으면서 영감을 받게 되었고, 오늘 그 말씀을 바탕으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는데, 우리가 세상을 부조리하다고 말하는 세 가지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항상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부조리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전도서 2장 1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솔로몬은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인간의 쾌락을 다 누린 사람입니다. 부, 여자, 술, 일, 모든 면에서 그는 쾌락을 추구했고 또한 자기가 원하는 쾌락을 마음껏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누리고 난 다음에 결론적인 이야기는 전도서 2장 1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으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왜 전도자는 자기가 누렸던 모든 쾌락들을 다 헤벨, 무익한 것이라고 부르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누렸던 모든 쾌락이 나를 만족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원하는 것을 다 얻었지만 정작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그것은 바로 여전히 나는 그 쾌락 속에서 만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은 내게 원하는 것을 내가 얻을 수도 있고 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짜 내가 그 쾌락 속에서도 만족함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여전히 나는 공허하며 또한 나는 더 많은 쾌락들을 원하고 있고 바라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많은 쾌락을 나는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무익함을, 덧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긴 하지만 가끔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전도자는 물질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전도서 5장 10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화장실에 가면 세면대가 있죠. 세면대에 보면
세면대 윗부분에 동그랗게 구멍이 뚫려 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동그란 구멍이 왜 뚫려 있을까요? 물을 넘치게 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물을 틀어놔도요, 이 동그란 구멍이 있으면 그 구멍 속으로 물이 빠져나가서 그 세면대에 물이 넘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죠.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 동그란 구멍이 없었습니다. 없었을 때는요, 물을 틀어놓으면 물이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욕실 안에 물이 가득해서 결국은 집이 망가지거나 무너지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도 세면대에는 물을 조절할 수 있는 구멍이 있어서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혹시 돈은, 물질은 과연 이렇게 그 자동적인 어떤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물질은, 돈은 얻으면 얻을수록 더 얻고 싶어 하는 이것이 물질의 욕망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물질을 얻었지만 정작 내가 원하는 물질을 더 얻고자 하면 마치 수평선 너머에 있는 물질을 찾는 것처럼 쳇바퀴처럼 계속해서 돌아가며 만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최근 사회적 글로벌 이슈가 되고 있는 그 캄보디아의 사건들이 여러분들 많이 들으시고 보실 겁니다. 물론 억울한 부분도 있긴 하겠지만 여기에 대부분의 그 사람들을 보면 돈을 쉽게 벌 수 있고 고수익을 준다는 그런 사기성 그런 어떠한 광고에 현혹이 되어서 그래서 거기를 갔다가 돌아오지 못하고 있는 대부분 사람들이 대부분 많습니다. 돈을 쫓다가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들이 우리 주변에서는 많이 봅니다. 하지만 이 물질은요, 내가 원하는 만큼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얻는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만족함이 없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전도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전도서 5장 1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지 못하고 돌아가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평생 물질을 쫓지만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손에 쥐지 못한 채 결국은 돌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들을 받지 못하는 세상의 부조리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전도서 8장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 행하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만약에 세상의 만사가 정해진 순리와 법칙과 질서대로만 움직인다면 의인은 복을 받아야 되고 선한 사람은 잘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악한 사람들이 잘 되는 경우가 있고 많고 또 선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거나 고난을 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를 보면서 참 허무하다, 헛되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지 허무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부조리를 보며 우리는 부조리하다, 부적합하다라고 말한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 우리 주변에서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직장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어떤 공동체이든 간에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잘 되거나 칭찬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억울하고 분노가 차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것이 잘 바뀌지도 않고 달라지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 진리가 혹은 진실이 반드시 이기고 승리할 것을 믿지만, 세상에 많은 부조리들을 보면서 우리는 헛웃음을 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런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부조리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혹은 무엇을 우리는 기대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전도자는 한 번 더 인생에 대하여 우리 가운데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빛, 참된 소망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야기하고 있는데, 전도서 5장 18절과 1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들은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지혜자가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는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또한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될 한 줄기 소망의 바로 빛인 것이죠. 내가 해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인 것을 우리가 분별하고 깨닫는다면,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동시에 더불어서 우리의 행위에 대한 모든 것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1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후반절에,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서 전도자는 세상의 부조리함에 대하여 헛되다고 이야기하며, 이것이 무의미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이 하나님을 향한 유일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에 있는 말씀,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라고 이 전도서를 결론 짓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의 본분, 우리는 세상의 부조리함을 보면서 인생의 헛됨과 무의미함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들이 무엇인지, 또한 내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으로 깨닫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명령들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본분, 사람의 본분인 것을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이 부조리함과 헛됨 속에서도 극복할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으며 또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우리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 인생에 어두움과 그리고 또한 캄캄함이 있다고 생각하며, 또한 세상 가운데 헛됨과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내 세상에 살아가면서 이런 세상의 부조리함을 느낄 때마다 우리 가운데 원망과 분노가 차오르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고 또한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한 분노와 그리고 원망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대부분 우리는 다 자기의 기준에서 판단하고 생각합니다. 나를 생각하면, 내가 나를 돌아보면 나는 받을 자격이 있고 누릴 권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을 부조리하다고 여기고 또한 그 세상을 원망하며 살아가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런 기준에서 본다면 세상의 역사 가운데 가장 억울한 사람은 바로 어쩌면 예수님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고 하늘의 보좌를 버리고 이 땅 가운데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받은 것은 온갖 고난과 핍박과 억울한 죽음뿐입니다. 그것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가장 억울한 삶을 살으신 줄 모릅니다. 하지만 이 세상에 부조리함에서 예수님은 원망과 불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은 그 속에서 인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부조리의 희생자가 아니고 인생의 헛됨의 소모자가 아니라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되어 인생의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를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솔로몬은요, 자기의 인생의 헛됨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부조리를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인간의 참된 본분이 바로 어디에 있는지를 자기를 통하여 자기의 인생을 통하여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자기의 자손들과 후손들과 또한 지금의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한 그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인생의 본분인 것을 반드시 깨닫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그 인생의 덧없음과 세상의 많은 부조리 가운데 주님을 통한 인생의 해답과 길을 찾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결단하며 우리 하나님의 뜻과 또한 하나님의 명령들을 지켜 행하며 우리도 이 쌍 가운데 이러한 믿음의 빛을 증거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